우리 예배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광복절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광복절이 내일 모레죠. 오늘이 13일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떤 기념을 할 때 그 기념이 지나가기 전에, 그날에 정확하게 아니면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주일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기념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로 광복 78주년을 맞는 날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하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투옥을 당하고 또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이 땅의 아들들이 총알바지로 또 꽃같은 딸들이 일본의 전쟁에 군인들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하여 삶을 유린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시절이, 그 일들이 78년 전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만이,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유가 중요하고 내 조국, 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의 소중함과 이 감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자유를 빼앗겨 본 적, 나라를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다라는 것,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세대입니다만은 광복절이 되면 이 국기, 광복을 기념하는 국기를 거는 국민들이 줄어든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 이웃계 성도들만이라도 광복주일날 광복을 기뻐하는, 기념하는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 시드니 올림픽 때 호주 원주민인 아보리진 출신인 이 캐티 프리맨이라는 선수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 백인들과 또 원주민들이 화합해서 산다라는 또 화합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이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 아보리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 원주민 출신인 그 선수를 성화의 최종 점화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매스컴들이 앞다투어 그녀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 호주 선수로서 호주 사상 처음으로 97년 아테네 세계 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고, 또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이 400m 계주의 이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캐티 프리맨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400m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골인 지점을 통과한 후에 그녀는 이 아보리진 국기를 들고 이 트랙을 돌았고, 전 세계의 매스컴들이 이 장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문들도 신문에 연일을 쏟아냈고, 또 TV에서도 이 아보리진 국기를 들고 트랙을 도는 이 캐티 프리맨을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TV에서 연일 이렇게 방송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올림픽 공식 메달 집계에 그 어디에도 아보리진이라는 나라의 금메달을 땄다라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보리진이, 캐시 프리맨이 금메달이 따는 것이 아니라 호주 캐시 프리맨이 금메달을 딴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보리진은 대대로 물려받은 호주라는 영토가 있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일장기를 울렸던 것처럼 자유를 잃은 민족이나 국민은 비참한 것입니다.
흑인 연가 중에 오 자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복음성가로 우리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예, 흑인 연가.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로 번안돼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자유를 그리워한 흑인들 연가처럼 우리 민족도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저항으로 3.1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 26년 전 1919년 3.1 만세 운동에는 22만 3천 명이 만세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1542회의 만세 운동 사건이 일어났고 피살자가 7,59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5,962명, 검거 투옥된 자가 46,948명이었습니다. 47개의 교회가 불타고 75채의 가옥과 학교가 불이 탔습니다. 이에 앞장선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투옥되어서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민족의 소망이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40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말도 빼앗겨야 했고 일본 말을 써야 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씨도 빼앗겨야 했습니다. 일본 이름으로 불려져야만 했습니다. 일본은 말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똑같다라고 말했지만 일본은 우리 민족을 식민지 노예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쌀과 생선과 과일, 좋은 것들은 다 일본 사람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땅으로 끌려가서 힘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일본에 지금도 이 제1동포 7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때의 대부분 일본 식민지 시대에 끌려간 우리 동포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미국과 전쟁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총알바지가 되게 했고 수많은 여인들을 일본군인 성적 놀이개로 끌고 가서 정신대 희생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이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의 종으로 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힘에 있어서 일본과 대항하여 일본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여 무조건 항복함으로 원자폭탄이 하나 터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고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8.15 광복은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8.15의 광복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중국과 싸워 이긴 일본은 러시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손에 넣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했습니다. 독일과 이태리와 힘을 합쳐서 세계 대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이 일본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서 친일파가 되어 있고, 한가하는 지도자들은 투옥되거나 고문당해 죽었습니다. 법도 없었고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를 짓밟는 일본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일본의 이 패전이 짙어갈 때에 한국에 있던 일본 지도자들이 비밀회의를 자주 열었습니다. 결국은 일본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조선인들이 알면 3.1 운동 같은 봉기가 일어나서 일본인들을 해칠까봐 그들은 봉기를 일으킬 만한 한국인 지도자들의 명단,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지도자들을 명단을 파악해서 이들을 학살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 인원이 2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 20만 명,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죽일 계획을, 거사일을 1945년 8월 17일로 정했습니다. 죽이는 방법은 비행기를 띄워서 적의 비행기로 보이게 한 다음 공습 경보를 올리고 그들을 모두 방공으로 대피시킨 후에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죽인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음모입니까? 참 잔인한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거사 10일 전 8월 6일 미국의 B-29기가 원자탄을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했습니다. 그때 죽은 일본인 수가 공교롭게도 20만 명이었습니다. 원자탄이 투하되고 8월 17일 학살, 즉 거사일 이틀 전 미국 미조리 함상에서 연합군에게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이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 자력으로도 이뤄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국의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8월 17일 학살을 미리 막아주셔서 극적으로 우리의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애국가처럼 도매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라는 노래를 목이 터져로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동포들과 애국지사들이 귀국선을 타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광복일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이 광복절 노래입니다. 우리 이제 대부분 다 학교 다니시면서 이 광복절 노래를 한번 배우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 광복절 노래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곳이여
생명도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흘러가는 나를 세계의 보람된 거룩한 빛에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여러분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복이 되던 날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48년도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 말고도 제가 또 다른 영상들을 갖고 있는 이렇게 유튜브에 보시면 나오는데 전국의 이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길로 쏟아져 나와서 꽹과리를 치고 장구를 치고 기뻐서 춤추고 온 길가에 가득 이 나라 국민들이 가득 차 있어서 감격하고 기뻐했던 광복절입니다. 이 노래 보면 40년 나오죠. 1905년 을사늑약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권이 침탈되고 외교권이 뺏겼고 을사오적들이 우리 외교권을 넘겼던, 그래서 40년의 세월의 이야기를 그걸 어떻게 잊겠는가, 꿈엔들 잊겠는가, 이 광복의 감격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미국의 패트릭 켈리는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유는 죽음을 주고 바꿔야 할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유명한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이 빠삐용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프랑스령 이 남 가이아나 형무소에 잡혀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13년 동안 10번을 탈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너무도 억울해서 여기서 죽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삐용은 혹서와 독충과 벌레와 뱀들과 쥐들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탈출을 시도해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도해서 붙잡히면 2년간 독방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탈출을 시도하면 5년간 독방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피도 한 번 보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그는 또 포기하지 않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이나 탈출을 하니까 드디어 이 사람을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악마의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사방의 절벽으로 가려되어 있고 외로운 고도의 섬, 탈출이 불가능하고 탈출을 했다 할지라도 상어의 밥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빠삐용은 탈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탈출할 길을 찾습니다. 야자 열매를 영화 보시면 포대에 담아서 밑으로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에 그냥 산산조각이 나죠. 파도가 너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파도가 2번 치고 3번 치고 4번 치 다음에 무슨 해류 조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파도는 싹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삐용이 옆에 있는 동료 죄수 드가를 보고 나가자, 같이 탈출하자 이랬더니 드가가 하는 말이 나는 안 돼, 너나 해라. 그래서 혼자 야자 열매를 갖다가 그 밑에 던지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탈출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영화에 보면 막 그렇게 소리치는 게 나오죠. 그곳에 그 외로운 섬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드가를 향해서 빠삐용 외칩니다. 야, 이놈들아, 나는 자유다 하면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빠삐용이 이렇게
자유를 얻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빠삐용은 실제 인물입니다. 이 대탈출, 이 독일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어디에 가 살았냐면 베네수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이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도박 중독자가 되어서 도박에 빠져 살다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자유를 얻었지만 탈출한 보람도 없이 헛되게 살다가 불쌍하게 생애를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유는 귀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는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를 억압하는 것으로만 더 자유를 자유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인 것입니다.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북한에서 결사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중국에서 또 동남아에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남한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오셔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포함 이제 빼고 나면 한 2만 7천여 명의 탈북민이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1,700여 명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여기 와서 강도가 되고 율랑녀가 됐습니다. 별의별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면 자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참 자유는 대한민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습니다. 참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유를 주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을 했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해서 70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자유를 줄 수 없지만 아들은 자유를 줄 수 있으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한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나쁜 습관과 명예와 또한 마음의 상처와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자유가 없이 매일매일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악한 영에 매여 미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때만 되면
돼지머리를 넣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시즌만 되면 뭐합니까? 고사를 지내죠. 공사 현장에도 돼지머리를 넣고 고사를 지냅니다. 약혼 날짜, 결혼 날짜 잡는데도 함부로 못 잡습니다. 꼭 점쟁이를 찾아가서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사 가는 날도 꼭 길일에 가야 한다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비싼 돈을 주고 이사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면 또 그 길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또 바가지를 써서 비용만 엄청나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거울도 못 보고 손톱도 못 깎습니다. 복 나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무속인들은 늘어났답니다. 이제 목사님 숫자는 10만 명이니까 이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사님 숫자는 그대로인데 10년 전에 무속인의 숫자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의 통계는 무속인이 50만 명이 늘어서 100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또는 대통령이 출마할 때 출마자들이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고 점을 쳐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이 무속인을 의지하고 무속인이 나와서 대통령의 멘토라고 해도 경찰 조사 한 번 안 받고 이것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도 누가 거론하냐면 또 다른 무당들이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국민들이 영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참 자유를 교회가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날이들 이사하고 결혼식도 아무 날 정하고 심지어 죽은 시신을 만지고 무덤 속을 들여다봐도 귀신이 장난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악한 영이 감히 범접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죽음의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믿으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모르면 죄에 매여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삶의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는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 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새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탁 폼을 재어봐도 잡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한참 돌아다니는 아버지가 예쁘면서 잘 키우는 이 오리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향해서 탁 쏠까 말까 하다가 탁 쐈는데 그냥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오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오리를 쏴 죽인 것이 죄입니까? 실수입니까?
그건 실수지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오리를 싸 죽였다 할지라도 그건 실수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서 오리를 마당에 파묻었습니다. 오리를 파묻은 것이 죄입니까? 실수입니까? 예, 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오리를 찾았습니다. 애야, 오리 못 봤니? 아니, 못 봤는데요? 아이가 시침을 뚝 떼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 아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금슬금 눈치를 봅니다. 아버지 옆에를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가 싫어지고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그 집에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왜요? 너 우물에 가서 물 좀 길어오너라. 그건 아주머니가 할 일인데 왜 저에게 시키세요? 너 오리 죽이고 땅에 묻었지? 아주머니가 오리를 땅에 묻는 장면을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아이를 추운 겨울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도록 시켰습니다. 아이는 물을 길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주머니가 집안에 온갖 터드린 일을 아이에게 시킵니다. 자기는 편히 앉아 있으면서 아이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합니다. 아이는 꼼짝없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죄의 약점을 잡히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불행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매를 맞을 각오로 아버지에게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오리를 죽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애야, 난 다 알고 있었단다. 아빠가 오리를 귀하게 여기지만 오리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내가 더 소중하단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숨기면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단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두들기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이 용서하시고 사죄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또 심부름을 시킵니다. 물 떠오너라. 싫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알지?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아무리 협박하고 공갈을 해도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무슨 허물과 죄가 있어도 자백한 모든 죄는 다 용서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죄로부터 속박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 자유함으로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죄에 매여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참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